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시니라. 이에 유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나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려올 때입니다. 그럼 가장 저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들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멀어져 나에게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도 계시지만은요, 하나님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임재해서도 계시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믿어질 때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가식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그 4장에 예수님의 그 금식 후에 마귀에게 그 유혹을 받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셨더라면 마귀에게 유혹받을 일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인가 아닌가 또 보기 위해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완전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유혹은 사람의 유혹이 있고, 사람이 유혹받는 게 있고, 주님이 유혹받는 게.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유혹받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욕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 안에 명예와 부와 권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욕심.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야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억만장자가 죽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너무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욕심이 뭡니까? 어른들은 돈, 재물에 대한 욕심. 젊은 사람들의 뭐 취업,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욕심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빠져버리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자기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자기 올무에,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남이 걸리지 않아요. 내가 걸리는 내가. 근데 예수님은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은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이기셔.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잘 찾아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찾고 읽고 이걸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야 돼요. 18절 시작.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유혹받는 자를 구조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유혹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혹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은 틀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뭐 죄가 있어서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유혹받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거기 가서 2절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더라. 40일 금식을 한 것을 보면은 그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 후에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셔가지고서는 받은 것이 달라요. 모세의 금식은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금식은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이게 모세의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이 달라요. 자,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가서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뭐, 1주일 작정기도, 2주일 작정기도, 뭐, 3주일 작정기도 하면서 다니엘 작정기도, 다니엘이 3주간 했다고. 뭐, 그렇게 돈 받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하고 죽었대요. 왜 죽느냐? 배고프잖아. 바로 밥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죽을 먹고 후식을 잘 해야지 되는데 바로 그냥 밥 먹어버리니까 거기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의 금식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금식이 있어요. 이제 금식할 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의 날에 너희가 즐거움을 찾으며 너희의 모든 수고들을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가 이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래, 금식하면서 진짜 잘 마음을 가다듬고 금식을 잘 해야지 되는데, 금식하면서도 뭐 그냥 투쟁도 하고 논쟁도 하고 사악한 주먹으로 싸움질도 하면서 마음은 아주 사악하면서 금식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금식 하지 말아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 금식 기도하려면 온유하고 경건하게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 간절히 기도할 게 있다면 정말 참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곤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지금 곤고합니다. 이 곤고함을 어떻게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제가 이 어려움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밥 먹을 기분도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엎드려서 온유하고 공손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금식 기도한다면서 온갖 생각은 그냥 세상으로 꽉 차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소리만 높여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택한 금식이 나와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그런 것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그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밑에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 내가 택한 금식은 뭐 자기 혼이나 괴롭게 하고 자기 머리나 갈대같이 숙이고 자기 밑에 비옷과 재를 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아니라 이게 내가 6절 7절이 하나님의 택한 금식이에요. 주님은 이런 금식을 한 거예요.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사악한 결박을 풀어준 게 뭐예요? 네? 무슨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결박을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풀어줬죠? 죄에 꽁꽁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줬잖아. 이것이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무거운 짐을 벗겨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요? 죄짐이에요, 죄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인데 7남매, 8남매, 3남매, 5남매 텄는데 이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지금은 보통 대학교 유학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좀, 돈 좀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거운 짐 벗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가다 필 때 어떤 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뭐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이 뭐 사법고시 임용고시를 봅니다.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금식기도 작전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이런 사악한 기도예요. 사악한 기도.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간절하게 전도하고 본을 보일 때 한 영혼의 죄의 결박이 풀어주고 무거운 그 죄짐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금식은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한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금식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식하고 싶은 욕망은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며 죄에게 학대당해. 죄 때문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야. 죄의 멍에를 꺾어버렸어. 죄짐을 끌고 가는 멍에를 꺾어버렸으니까 죄짐이 뚝 떨어져 나갔어. 소의 멍에를 꺾어버리면은 그 짐과 소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끌고 갈 필요가 없죠. 멍에를 벗어버렸으니까.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빵, 생명의 빵을 못 먹어서 굶주렸어. 오늘날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갖고서 그냥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갈급해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해도 갈급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갈급해요. 저도 옛날에 이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갈급했어요.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한 번 안 빠지고 주일날 뭐 모든 게 그래도 마음에 항상 부족해. 2% 부족해. 갈급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갈급이 싹 없어져. 그것이 뭐요? 하나님 생명의 빵, 말씀의 빵을 못 먹어서, 제대로 된 빵을 못 먹었어요. 거짓 빵을 먹었어요. 굶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이 빵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어.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는 빵은 그거와 다르다. 자, 48절 보세요. 47절부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 6장,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요. 옆집에 강아지 새끼 12마리 낳았다고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돼지 새끼 12마리 낳았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복 받았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 먹은 사람 절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이 찢겨질 때 생명의 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거예요. 보리빵을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보리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5개를 떼어서 줬는데 5,000명이 먹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심었으니까 보리떡 5개로다 5,000명 먹인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큰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오는 사람들 많이,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옛날에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데 예수님이 보리빵이에요. 보리빵은 찹쌀떡하고 보리빵하고 놓으면 여러분들 어떤 거 드셔? 쌀떡 먹지 보리떡 안 먹어요. 그죠?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은 보리개떡 먹어봤을게요. 옛날에 배고파서 보리개떡이 뭔지 아세요? 보리방아 찍고 보리를 이제 깎아서 고운 겨입니다. 고운 겨루다가 배가 고프니까 겨도 그 소가 먹을 것을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마지막 겨를. 그걸로다가 개떡을 이제 쪄갖고서 먹는 걸 보리개떡이라고 그래요. 맛있었어요? 참 맛없었어요. 맛 되게 없어요. 깔깔하고, 입에 깔깔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그래도 먹어야지. 예수님은 보리개떡처럼 사람들이 먹기 싫어하는 떡처럼 보리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심령에 보리빵으로 보여지는 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그분은 그 보리빵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싫어하는 분이에요.
보리빵으로 오신 예수님, 하잘것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수의 강의는 지루하지 않게 들어.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듣기를 싫어해. 왜? 재미가 없거든. 지루하거든. 성경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빵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 갈급했던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빵이 들어가니까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집에서 내쫓겼어. 죄인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은 내쫓겼어. 근데 하나님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던 나를 다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어요. 내쫓겼어요. 내쫓겼잖아요. 그 내쫓긴 자를 다시 데려오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낙원으로. 에덴은 낙원이란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낙원.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데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하려면 내가 쫓긴 자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금식해야지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고등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보는데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에요. 땡깡 부리는 일본 말로 땡깡 부리는 저 전발 여러 나라 말 많이 하죠. 그죠? 일본 말도 잘하고 그죠? 땡깡 부리는 금식이요. 떼쓰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어지간히 떼써 새벽마다 주님 깨우고 잠도 못 주무시게. 하나님은 사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신경질 나게. 이웃집 사람 잠 못 자게. 보세요.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물론 헐벗은 자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를 가봤더니 자기 집은 이제 건축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제 일하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참 목회를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내 집은 저렇게 이제 짓다 말았습니까? 너 그간에 많이 한 거 다 칭찬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다 그 대가 받았잖냐. 그러니까 내 집은 지금 짓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다가 헐벗은 자에게 일투 한번 벗어준 적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에도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벗은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던 그 주님은
길가에 노숙자 거지도 사랑하셔요. 그 영혼 다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 영혼 때문에도 죽으신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했어. 온 세상을 사랑했어. 이제 그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오지 안 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오기 싫어하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싫은데 그 앞에 가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에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출석을 않고 혼자 안방복음은 내가 교회는 안 가도 집에서 하나님 말씀 믿걸랑 천만에.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방복음이 많아요. 이제 육복음이 됐네. 내가 복음하고 안방복음. 안방복음은 내가 만드는, 내가 지은 복음서요. 안방복음. 한 목사가. 그래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이것은 육신의 벗은 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가 벗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아봐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찾아봐요. 누가 옷인가? 에? 옷이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지 못해. 벗긴 자를 보면은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줘.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서 또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은혜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양의 옷을 가지고 가서 입혀주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노숙자가 달달 떨고 있어. 내가 털잠바 입고 가다가 벗어주니까 나 싫어요. 내가 거진 줄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입잖아. 그럼 그런 사람은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백화점에서 100만 원 주고 산 코트인데 참 아깝지만은 저 떠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벗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잘 받아 입었어. 그러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죽 코트를 예수님의 가죽 코트거든.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 코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가죽 코트를 딱 벗어서 저 100만 불 주고서도 못 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그 코트를 벗어줬는데 그것을 안 입는다고 그래. 본인이 안 입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섰다. 에이, 그런 얘기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뭐더라 해. 냅둬.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복음 전하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 원수지고 다 나를 기피해요. 그래도 입혀주려고 따라다녀야 돼. 에? 입혀주려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집 나간 자를 돌아오게 하는 분이에요. 그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자를 입혀주려고 하늘나라에 이 땅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 머나먼 길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금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문 마태복음 4장 2절로 가서 보니까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시니라.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사순절이 언제 있어요? 부활절 전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죽으시고 부활하기 40일 전에 금식하셨어요? 참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순절 하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퍼뜨린 사순절을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또 사순절 사순절 지킨다고 부활절이 가까우면은 부활절 40일 전 되면은 사순절 특별 기도회 고난주일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이제 부활주일 들으면은 고난주일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바로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난주일은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주일을 고난주일로 정하는 것은 그런 대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순절이 부활절 전에 있어야 됩니까? 자,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제일 선결 문제가 뭐예요? 배가 고프죠.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픈 거 알아야 몰라요. 제일 급선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얘기만 해도 침이 더 넘어가고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어떤 때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갑자기 먹고 싶죠. 그죠? 치킨집 나와서 치킨 먹는 거 보면 치킨 먹고 싶다. 또 시켜 해서 시켜 먹고 막 그러죠? 네? 이것도 젊었을 때 얘기예요.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제 나이라 뭐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저녁에 9시 10시 돼서 먹으면 속이 거북해져.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못 시켜 먹어. 젊었을 때 시큰 걸 시켜 먹어요. 근데 예수님을 젊었을 때 더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그까짓 거 못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을 마귀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3장에서 한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 가보세요. 어? 3장 9절 시작. 너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죽으러 들어가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을 했죠. 찬양했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에게 명령해서 찬송하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지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전중앙 침례에게 교회에 있다고 뽐내지만 구원받았다고 뽐내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시킬 수 있어. 너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1년에 이제 몇 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근데 구원 받았대, 본인들은. 제가 보기엔 그 구원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신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주 나온다고 또 다 구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참 이상한 말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돌들로도 떡을 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돌로도 뭐 찬송하게 한다.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의 명에서 너 지금 배고프니까 빵 되게 해서 빨리 먹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급선무, 먼저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부분, 신앙생활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1순위로 떠오른, 목표 1순위로 떠오른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느냐 이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갖고 유혹하면 거기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예사가 사냥 갔다가 오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자기 혼자만 먹어. 그러니까 야 동생아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줄래? 안 되지. 맨입으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 까짓거 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장자 네가 가져라 하고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축복이요 저주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죠? 맏아들. 마리아가 맏아들로 났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장자예요. 장자들의 총회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장자에 속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장자에 속했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팥죽과 바꿔 먹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 구원이 뭐가 중요해?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중요해?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지. 학생은 공부, 어른들은 돈. 또 이제 어른들 돈을 벌으면 그 다음엔 명예. 명예를 얻으면 권세 얻고 싶고. 그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99%가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혹시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한번 이 순간 자기를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선결 문제를 앞세우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가? 그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나는 안 넘어갔지가 아닙니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1순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 못 씁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마귀에게 케오페당 케오페.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신명기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지 내 생각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마귀 이겼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나는 마귀한테 안 넘어갔어. 나 마귀 싫어해. 지옥도 싫어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좋아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거. 그거는 지는 겁니다. 3절 시작.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이집트,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있을 때는 안 줬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한 달이 지내서 이제 먹을 게 다 바닥났을 때, 아이고 배고파.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 작정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자,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 감사히 먹지. 지금 이집트에 음식이 잔뜩 한데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줄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줬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 먹었죠. 오늘 우리가 먹죠.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땐 성경이 구약 성경 뿐이니까 신명기 8장 말씀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했어요. 내가 굶었다고. 그런 내 속임수에 넘어갈 줄 아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서 꼭대기 위에 세우고 5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에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91편 시간 관계상 메모나 해놓으시고 이따 찾아보시던지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 이제 마귀도 이때는 이제 예,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탁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성경 가지고 자 한국에 아주 추잡한 이단들이 많아요. 아주 치사한 이단들도 있고 추잡하고 정말 아이고 정말 그 웃기지도 않는 이단들이 많거든요. 뭐 가지고 해요? 불경 가지고 팔만 다정령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욕해요. 다 넘어가죠. 신천지인지 흔천지도 성경 가지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가지고 그러고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하고 찬송도 다 똑같은 거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했을 때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 6장 16절. 그럼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두 번째 물리쳤죠. 세 번째 8절입니다. 다시 마귀가 가장 높은 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아,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계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줄 테니 그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느냐, 공부를 하려느냐, 돈을 벌려느냐. 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버려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해. 이거 다 줄게. 세상 다 준다는 거. 세상 부귀영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그러면 절할 거야, 안 할까요? 절해요, 안 해요? 돈 준다고 부자 되게 한다고 하면 절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야지 되는데 하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 명예, 권세, 재물 준다고 그러니까 다 절도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안에서 할 거예요. 주님이 최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해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만 경배드려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십계명에서도 구약에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과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안 생기죠. 마이크가 다 됐나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도 이거 하나 살려면 이게 몇십만 원 해요. 요새는 좋은 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귀영화를 갖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절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고 해서 예수님을 이순위로다가 딱 내려놔 버리면 그 자체가 절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백이장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지 돼요. 근데 뭐 어른은 돈이 1순위고 학생은 공부가 1순위고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순위고 또 결혼하면은 아들, 딸이 1순위고 살아가면서 자꾸 순위가 바뀌어져. 1순위가 예수님이 1순위를 예수님이 하시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순위가 예수님이십니까? 당장 어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일 모레 설이지. 조상 앞에 절부터 할 거예요. 왜? 친척들 부른 앞에서 욕먹기 싫거든.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은 그 제사를 먹으러 오질 못해요.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둘 중 안에 어디 한 군데 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 있어요. 영원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 세계. 죽으면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 다시 돌아오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까무러쳤던 거지. 입신했다. 숨 다 쉬어요. 다 이렇게 살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경, 황홀경에 무의식 중에 빠져있다가 깨어나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입신이라는 것. 근데 성경적인 입신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 일반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거 다 마귀 환상 보고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보건들 어떻고 못 본들 어때요? 네?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우리가 보진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찾았잖아요. 그 기쁘고 즐거움의 극치가 바로 천국의 극치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입으로 다 일일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입으로 다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의 즐거움도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사람의 입으로는 이르지 못할 많은 말들을 들었다. 이 땅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추석 설 때 절하는 것만 절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2순위, 3순위에다 내려놓고 1순위, 순위를 바꾸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른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게 절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걸 두야요, 안 두야요?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절한 겁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놔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잠깐만 한눈 팔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먹어요. 자, 보세요. 엊그저께 동물원에서 사자, 사육사가 물려 죽었죠? 잠깐 사이에 물려 죽은 거예요. 자기, 예? 정신 잠깐 논 사이에. 둘이 들어가서 하나는 사자 맞고 이렇게 하나는 이래 해야지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사자를 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답석 물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늘 말씀드리죠. 자기 새끼들을 안 건드려. 누구 건드려? 하나님 자녀들. 살아있는 것만 좋아해. 죽은 건 싫어해. 어차피 죽은 건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잡은 고기에다가 미끼 주는 거 봤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낚시꾼들이 낚시를 딱 합니다. 고기를 올립니다. 잡아서 낚시에서 뺍니다. 그래서 탁 탔으니까 거기다가 고기 먹을 미끼 줘요, 안 줘요? 잡은 고기에 이런 미끼 안 주는 거예요. 새로 미끼를 딱 던지는 못 잡은 놈, 돌아다니는 놈, 내 거 아닌 거 잡으려고. 잡은 건 내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잡은 고기다 미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잡힌 거요, 안 잡힌 거요? 안 잡힌 거죠? 이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24시간 자지도 않고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밤낮 없이 잠만 자요? 예? 여러분들 밤낮 없이 잠만 잔다니까. 내가 보면 수시로 졸고 앉았어. 그러니까 졸고 앉아. 여기서 조는 거, 지금 이거 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요.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물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때부터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그때 그 마귀가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섬기더라. 여러분들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면은 그 결국에 가서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요. 이날을 바라보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서 넘어지면 마귀의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1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유혹입니다. 이기신 시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긴 자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붙었어요? 이긴 자에게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은 산 자죠?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분에게 속했으니까 우리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예배를 산자로서 산제사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산제사는 어느 한 날, 어느 한때를 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산제사, 산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산제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고 또 이긴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시험하러 달려들었던 마귀인데 하물며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죄를 경험했고 세상 맛을 보았고 세상 영광을 봤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는 얼마나 쉬울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흉배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천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왜 전쟁에서 싸워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 적군은 신무기를 들고 총칼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맨손으로 가만히 잠자다가 그 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나도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 방패, 방탄복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머리 다치지 않게 투구 써야 하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우리도 말씀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에게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밥하느라고 말씀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일찍 와서 밥하라는 거요. 일찍 와서. 자기 당번 때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지 돼. 근데 와서 밥만 하고 오후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려. 자,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아세요? 참 밥을 해서 제가 점심을 참 맛있게 잘 먹는데 육신의 양식만 취하면 뭐하냐고 이거. 내 양식도 좀 취하고 가야지. 남만 먹이고 가, 육신만 먹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내 당번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일찍 와서 다 해놓고 매주 하는 거 아니니까 일찍 와서 해놓고 말씀 듣고 오후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영육간에 강건해지잖아. 그래서 자매님들도 그 점은 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고마워야지 되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가는 것 같아. 청년들 하나님 말씀 시간 좀 전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문기적 그저 오기 싫어서 문기적 되다가 지각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게 잘 들어가요? 벌써 지각하는 그 자체가 말씀이 취미가 없는 거예요.
취미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사모하고 사랑스러우면 한 말씀도 놓치기 싫어서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에 영화 가려면 시간 맞춰서 가요? 중간에 들어가요? 극장 시간은 잘도 맞추면서 예배 시간은 왜 못 맞추는지.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가라고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늘 지각해.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지각생을 날마다 지각하는 그 지각생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준비된 심령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배 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와야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도 제가 기억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전할 때마다 또 그 들려오는 그 맛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꾸 거기에 살을 붙여서 그 말씀에 그 묘미를, 맛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있지만은 마귀보다 더 가까운 적이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또 지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마귀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육신도 마귀 못지않게 내 육신이 살아있다면 주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울러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 육신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내 육신이 죽지 않았다면 얼른 죽이세요. 그래야 죽어야 삽니다. 진짜예요.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 죽었으면 부활은 하되 예수님 밖에서 부활하니까 마귀한테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말로만 말씀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의 영광이 되어서 정말로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